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다섯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7가지 하신 말씀 중에 육신의 고통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 다섯 번째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목마름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다른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점이 제 마음속에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픈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통증, 아픔이 어떻게 목마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이 목마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표현하신 것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다 그 목마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옥에 갔을 때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목마른 겁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보고 뭘 구했나요? 자기가 겪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 하나를 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지옥에 간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성경은 목마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얻는 그 은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천국에서 얻는 그 놀라운 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생수를 마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정말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이렇게 외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벌고 벌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돈 많으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자기가 그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목말라요. 그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연간 수입은 뉴스에서 보면 우리하고는 현실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돈을 벌려고 하죠. 이게 저주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물을 마셨는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렇게 명예를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저주와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 문제의 가장 근본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은혜의 일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것이 이제 없습니다. 주님,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모질하고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고 딴 사람들이 보면 어지간히 잘 사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도 본인은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많고 기쁨이 없고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리 되어도 감사하고 저리 되어도 감사. 가난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몸이 병든 것도 이것도 내게 참으로 소중하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정말 칭찬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살았습니다. 목회를 해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목사가 되고도 더 유명해지려고 더 큰 교회 목사가 되려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 갈망, 목마름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때때로는 비난하는 말도 듣습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죽겠다 이런 마음도 없어집니다. 정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사람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그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뭐가 행복할 게 있는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 평생 고생도 그런 고생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끼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한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스데반, 사도 바울 같이 산 사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그냥 오셔서 설교만 듣고 가는 새벽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5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는 더 이상 이제 목마름이 없어. 예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해.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저 부족한 거 이제 없습니다.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 진짜 물 아닙니다. 진짜 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를 하시겠는데 그거 진짜 밥 아닙니다.
그건 평생 먹어도 배고픕니다. 여러분의 진짜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몸은 참된 양식이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도 나온 겁니다. 목요일 새벽쯤 되면 아마 상당히 피곤하실 겁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피곤함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여러분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놓고도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을 받으시고도 사업을 시작할 때 불법이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겨버리는 그런 장로님 계시더라. 연단을 왜 받았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행해서 그만 회사에서 쫓겨난 그런 권사님도 계시더라. 너무너무 먹고 살기 어렵다고 술집에 가서 일을 하는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도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많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비부터 줄이는 교회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돈 하지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들었다고, 너무 일이 많다고 교회 섬기는 일 안 하겠다고 하죠.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하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흔들릴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직도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구경만 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한 것 가지고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박사라 하더라도 한 입 베어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과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보라고만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확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목마르셨으니 그게 나를 위한 목마름, 우리 모두를 위한 목마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목마르지 않아야 되잖아. 이제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야 되잖아.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상에서의 목마르다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나오고 사명이 나옵니다. 은혜가 뭐냐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아직도 목마르시면 오늘 주님께로 가세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만 주님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러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다 해가를 얻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시는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어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뭘 말하는 것인가?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생수를 마신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받을 은혜를 다 받으신 거예요. 목마름에서 완전히 해결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만 목마른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의 이유가 될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새벽에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에 목마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았으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말랐다고 그랬어요. 왜 목말랐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마른 거예요.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려니까, 그러니까 목말랐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목마름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마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은 생수의 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잖아요. 민족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니, 첫 기도를,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금 내 기도도 당장 급한 것도 있고 지금 내 문제도 너무 다급한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쉽게 나오면 하라 말라 할 것도 없고 10시에 합심기도 제목 드릴 것도 없지요. 주님이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이유도 없지요. 먼저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복된 기도인데 먼저 나오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여튼 무릎을 꿇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목마르고 내 목마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목마르지만 다 똑같은 목마름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목마름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목마르신가요? 지금 무엇에 목마르신가요? 예수를 믿고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권리, 내가 해야 될 영역, 이게 내게 소유된 거, 아직도 그 점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내 자존심, 내 것,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고도 여전히 그러신가?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으신 분들,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결국은 자기 문제, 자기 목마름에 그냥 매이는 것을 보면 참 속이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계속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신 주님, 그리고 내게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부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복을 받고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마르고, 이 민족을 위해 목마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마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마른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니까요. 내 목마름은 해결된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확 들어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도 여전히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가정에서 보면 알지요. 그렇죠? 일터에서 보면 알지요. 교회에서도 보면 알지요. 내게서 지금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나 때문에 다 기쁜가? 내가 들어가니까 다 행복해졌나? 그러지 못하다면 지금 성령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생수의 강이세요.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역사를 못 하세요.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성령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더 어려웠던 때도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중국 교회는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교파도 없었어요. 그 중국이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하나였어요. 절대 분열되지 않았어요. 만나면 그렇게 기뻤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좋았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분파가 생기죠. 그래도 파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신학교가 외국에서 신학교가 들어오고,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와주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싸움이 생겼어요. 싸움이. 누구는 어느 파, 누구는 어느 파. 그런 싸움이,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영역이다, 우리 영역이다. 서로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12개 분파,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12개 파가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 파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많은 교인을 품고 있는 어느 파의 리더가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예언을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모임을 시작할 때 절대 회의부터 하면 안 된다. 또 기도도 하지 마. 처음 모였을 때 우리 무슨 기도합시다 이렇게도 하지 마. 너는 그 대야에 물을 들고 그 모인 그 12파에서 오신 그 지도자들 다 발을 씻어주라. 내 아내는 그 아내의 발을, 너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그것부터 먼저 해라. 그런 마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다 모여 보니까 서로가 마음에 그동안에 상처들이 있다 보니 선뜻
이 대야를 들고 옆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가 영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상하게 볼 것도 같고 너무 튀는 것도 같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이에 모여서 회의가 진행이 된 겁니다. 싸움이 생겼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겪었던 오해들, 미움들, 원망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더 이상 회의가 아니게 됐어요. 어느 분파의 지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끝냅시다. 이제 더 이상 모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기도하고 끝냅시다. 빨리 집에 갑시다. 그럼 다. 그러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이제 더 이상 회의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끝이야. 우리는 서로 다 남이야. 그리고 이제 폐회기도 하려고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준비했던 대야 물을 가지고 옆에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지도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잡고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가장 큰 분파의 지도자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대야에다 물을 뜬 것을 가지고 발을 씻기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을 씻기는 사람도 울고 발을 씻음을 받는 사람도 울고, 무슨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 한마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모든 오해 다 사라지고 모든 갈등 다 사라지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 다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복음 전하는 것 하나 위해서 연합합시다.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요즘에 중국 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한동안 중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일어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확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국 지도자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국에 오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데 자세한 말씀은 다 드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생수의 강이십니다. 해결 안 될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해 목마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마르고 교회를 위해 목마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마르면 그러면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여, 정말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성령의 해방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십시오. 내 목마름은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주님, 그냥 할렐루야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오늘 우리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셔서 여러분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오늘 주님께 더 이상 생수를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이미 주셨고 여러분은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 목마르지 않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속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